다윗의 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은은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결심이라는 것은 혹은 다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는 다양한 결심을 하고 다양한 다짐을 하곤 하지만은 또 때론 이 결심을 하면서 자신의 한계 때문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결심 자체가 여러분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심을 하고 그대로 행하고 살아가고 말하려는 모습 자체가 믿음의 성장 과정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에 나오기로 결심하고 또 담배 끊기로 결심하고 음주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봉사하기로 결심하고 신앙생활할 때 이런 결심이 때로는 나의 열심을 가지고 하는 결심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에서 이 결심을 하기도 합니다. 결심 자체가 인간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결심이 지속되도록 말씀과 기도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힘으로 결심한 믿음의 모습을 지켜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삶을 지금까지 결심해 오셨습니까? 또 오늘 여러분들의 내면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리라 라고 결심한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시인은 이런 결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시인이 결심하고 있느냐? 우리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 시인이 결심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시인은 지금 명령을 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명령을 하고 있냐면은 자신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그러면서 자신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결심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결심이에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라며 하나님을 송축할 것을 결심하고 지금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양한 결심 가운데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심한 이 시인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시인의 결심과 각오가 남다른 것은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라는 그런 표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내 영혼이 이라는 이 말은 내면의 총체적인 어떤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영혼을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는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영혼이 우리 내면에 있다는 것은 알고 있고 이 영혼, 내 영혼아라고 시인이 지칭한 이 표현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러면서 자신의 모든 어떤 내면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송축하라고 자신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내 속에 있는 것들이라는 이런 표현은 히브리적인 관점에서는 내장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은 내 장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내 그 오장육부가 요동한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내장과 같은 어떤 그런 표현인데 이것은 육적인 것을 의미하는 어떤 내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장 안에 의지와 감정이 있다라고 히브리인들은 생각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인이 내 영혼아 라는 표현을 했고 또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라는 이런 표현을 했다는 것은 자신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자신의 어떤 총체적인 내면을 다해서 하나님을 송축할 것을 결단하고 있는 것이고 또 자신의 의지와 감정을 다해서 주님을 송축할 것을 자신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곧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송축할 것을 지금 다짐하고 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저는 시인의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시인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시인이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는 첫 번째 이유는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죄는 용서되어야 하고 병은 회복되어야 합니다. 특히 성경에서는 병이 죄로 말미암아 온다는 것을 여러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병은 히브리 말로 타알루임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는 육체의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 가운데 하나이죠. 모든 고난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 죄로 말미암아 이 병이 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병들어 거의 죽음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파멸해서 속량하셨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많이 들었던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어떤 단어가 사용되냐면은 기업모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곧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와 기업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떠올리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관을 씌워주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곧 회복 후에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제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분으로 시인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전의 고통과 아픔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으며 그 고통이 죄로 말미암아 시작된 고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업 물음과 같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입게 하셨고 이제는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송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자기 삶에 어떤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삶에 있었던 죄악들을 사하시고 그 죄에서 시작되었던 고통에서 회복시키셨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기업 물음의 역사를 통하여 은혜 입게 하셨다는 것을 시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을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송축하기로 지금 다짐하고 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죄악 가운데 방황하고 있고 그 죄악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지시고 약속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가 될 때 그렇게 하실 것이고 또 이미 이전에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며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시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우리의 삶을 영광스러운 존재로 바꿔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영원히 송축하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결심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결단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그렇지 못할 때조차도 주님을 송축하고 영화롭게 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시인은 앞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노래했다면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그런 말이 등장하지요. 곧 출애굽 장면을 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곧 주님께서 의로운 일을 베푸셨음을 모세에게 주신 신의 산 계시 그리고 그 계시 가운데 속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드러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선포를 통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를 잘 드러낸 사건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사건,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은 황금 송아지 사건 이후에 드러난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한 사건이에요. 주님께서는 황금 송아지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을 버리시려고까지 합니다. 그만큼 진노하셨죠. 그런데 모세의 중보가 있었죠. 주님께서 그 중보 후에 이스라엘 백성과 방금 전에 맺었던 그 언약을 다시 금방 회복시키십니다. 이스라엘을 파멸시키시고자 하셨던 그 의지를 되돌리세요. 주님께서는 언약을 회복시키시고 오늘 표현한 것과 같이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모습을 그 황금 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인은 이어서 언약의 하나님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언약의 하나님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자주 경책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책망하고 꾸짖으시지만 두고두고 꾸짖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노를 영원히 품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진노하시지만 멸망시키실 정도로 소멸시키실 정도로 화를 발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노를 발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를 경책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경책하시진 하시지만 두고두고 꾸짖진 않으세요. 노를 품긴 하시지만, 노를 바라긴 하시지만은 우리를 소멸시키는 불과 같이 소멸시키는 노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버지 같은 분이시죠.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시지 않으시며 죄악에 따라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아세요. 우리의 한계를 아시고 우리의 죄악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죄악된 존재라는 것을.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찌 해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시편 103편 14절에서는 그래서 이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릅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지어도 그대로 갚지 않으시는 거예요. 분을 품어도 그대로 품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은혜 하지만은 여러분, 은혜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이 아시는 데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내면까지 다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모습 그대로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선 언약을 꾸준히 지켜가시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만약 죄를 있는 그대로 심판하신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인생들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시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를 아신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분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과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신 분이십니다. 앞선 하나님의 행하심과 더불어 12절에서는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겼다고 표현을 합니다. 동쪽 끝과 서쪽 끝이 어디까지일까요, 여러분? 알 수 없을 정도로 먼 거예요, 여러분. 동이 서에서 먼 것 같다는 것은요. 측량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가를 옮기셨다고 합니다. 자식을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긴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이 긍휼이 있기 때문에,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런 하나님과는 달리 우리 인생의 무상함을 대조해서 이어서 표현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우리는 단지 먼지뿐입니다 라는 시인의 고백,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인 우리가 어디서 머리를 들고 잘난 척하고 무엇을 하겠다고 하고 의롭다고 스스로 설 수 있겠습니까? 단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바람의 자리처럼 있던 곳도 없어지는, 있던 곳에서 없어지는 그런 허망한 존재일 뿐이다라는 시인의 고백. 우리의 실존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시인이 고백했던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를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모습이 바로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가치 없는 존재일까요?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영원히 베푸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스스로 봤을 때 가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영원히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은은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그 인자하심을 끝까지 베푸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만유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의미한 존재에서 유의미한 존재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인자만이 우리를 존귀하게 하며 가치 있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는 존재로 주님께서 기뻐하는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귀한 인생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거나 의미 있는 존재로 스스로 서는 우를 범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자비, 긍휼 안에서 나의 나됨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귀한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또 그렇게 날마다 결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하라.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바람 같은 존재입니다. 오직 주의 인자와 긍휼만이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먼지뿐임을 기억하신 하나님, 우리를 아시기에 우리에게 자비하신 은혜를 날마다 베푸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로 서게 하시며 그 은혜로 살게 하시며 그 은혜 안에서 주님 안에 믿음으로 기억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들 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시기에 날마다 그 하나님을 송축하기로 결심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또한 송축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